27절 2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할 때 이 여로보암이 아주 용사라 또 그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에 속하여 있는 성을 수축하는데 여로보암을 썼단 말이죠. 그것이 분열의 그 주된 원인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경쟁하고 있었던 그 에브라임 지파가 그 일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졌고 그에 대해서 이제 반항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을 징계하는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부터 보면은요, 선지자 아히야가 이제 길에서 에브라임을 만나요. 이 선지자 아히야는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 실로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선지자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30절, 자기가 입은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가지라 그러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를 주겠다 그래요. 실제로는 솔로몬에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 있는데 왜 한 지파라고 그랬을까? 아무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석들을 하질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두 지파가 하나를 이루는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두 지파를 남겨준 이유는 그가 바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고 볼 것이죠. 그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항상 그 12지파로 이렇게 12지파가 10지파와 2지파로 나누어져서 2지파는 남쪽 유다를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에 동조하고 여로보암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는 족속, 우리 속에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망하는 거죠. 옛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새 사람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생명만 완성되어져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관심 가지고 세상의 정신을 다 팔았던 옛사람도 죽어서, 그죠? 우리가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어지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 되어져 갔다가 70년의 그 고난을 당하면서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렇게 환난과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로 그려진다고요. 그런데 그 후에도 놀랍게 이스라엘은 12지파를 가지게 되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바로 이 12이라는 숫자가 아들의 숫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훗날은 이제 12지파가 12제자로 그려지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때로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12지파와 12제자들이 병합되어진 수, 그 수가 이제 등장해서 성전으로 완성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게 됩니다. 33절에 다시 한번 그 심판의 이유를 말하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심판의 이유를 세 가지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죠?
이건 하나의 일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도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예요. 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아스다롯이나 그모스나 밀곰을 섬기는 것이 주된 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고 인생의 창조자 되시며 섭리자 되시며 경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 나는 금방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나 중심의 사람이 되어져서 어떤 것이든지 나를 도와주는 것이라면 그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가 우상숭배인 거죠. 많은 일본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일본에는 800만 종류의 신이 있다. 800종류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떤 것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다 섬기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이들의 모습이죠. 이건 하늘 생명을 가지기 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경륜자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나를 도와주는 많은 신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나를 도와주기만 한다면, 내가 힘이 되기만 한다면 누구 앞에도 절하는, 누구라도 섬기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죠.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행함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는요, 그 다음 절 한번 보고선 설명을 할게요. 세 번째로 그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긍휼의 하나님, 그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진리에 의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인 거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는 우상 버리고 우상 섬긴 것,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긴 것. 하나는 다윗의 길로 행하고 그 예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34절로 36절에 보니까 긍휼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심판의 한계를 정해주는데 뭐라 하는가 하면 너의 때는 괜찮아. 그런데 그 일이 네 자식 때에 일어날 거야.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너는 괜찮아. 그런데 네 자식이 죽는다. 이렇게 들려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이 자식을 그 사람 본인과 동등화시켜요. 그래서 아들, 그것은 곧 나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내가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아들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심판을 받으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가 술 취했고 그 노아가 술 취한 그 결과, 그죠? 수치를 드러냈을 때에 함이 한 일을 생각하죠. 함이 가서 나팔을 불었어요. 덮어줌에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가 그냥 험한 소리를 다 했단 말이죠. 자기가 덮어줌에 은혜를 입은 준 사람인 줄 모르는 그러한 형태를 보였던 거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노아가 저주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함을 저주해요? 아니에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죠. 그 가나안은 곧 누구예요? 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것은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통로인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이 망한다라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정말 그 명령과 법도를 지켰나요? 아니요, 다윗도 어긴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여기서 무엇으로 등장되었다고요? 예수의 상징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결과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통로의 역할을 못하면 우리 자식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설교를 통해서 배워요. 예. 예배를 통해서 배워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그리고 장사 지내짐을,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제 가족 공동체로 돌아가서 내가 그 생명을 가진 자라면, 솔로몬이라면 네가 성전된 삶, 성전으로 완성된 삶을 살아야 되지. 그게 뭐예요? 자녀들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 생명받은 자의 삶, 은혜받은 자의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는 생명의 증인이 되어줘야 되는 거야 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릇된 신앙생활의 목적, 우상 숭배죠.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말하면,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도 예수 믿어야 잘 되는 거야 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요? 이 세상 것이 보이고 이 세상 것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된 삶을 산다 그러는데 지금 그 상태예요? 그 정도예요? 그 이웃집 아저씨는요? 저 불신자들이 부흥하고 잘 사는 모습은요? 그러면 아버지가 섬기는 신보다 저들이 섬기는 신이 더 클 수 있겠네요? 이 생각을 가진다니까요. 이게 그들의 삶 속에 은연중에 뿌리 내려버리면 그게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죠? 안타까운 거죠. 물론 솔로몬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가 나누어지고 10지파는 망하고 겨우 2지파만 생명을 유지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축복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축복이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의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령했다라는 것이 될 거예요. 한 37절에 볼까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다. 그죠? 하나님이 취하다, 붙잡아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거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혔기 때문에 왕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역사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로 등장하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자로 등장하거든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증인으로 쓰임받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도구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보면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다윗과,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고 징계하고 경고하러 도구로 쓰임 받는 이 여로보암을 우리는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바른 말 좋아요. 바른 소리 하는 것 좋고요. 똑똑한 거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냥 성도들을 만드는 도구로 살아가는 것, 그러다가 끝나버리면 곤란해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게 뭐가 돼요?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솔로몬인가, 아니면 참으로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자, 결국은 그 속에 10지파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여로보암은 아닌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자신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을 보진 않았는데요, 거기에 솔로몬의 죽음이 나오죠. 인생은 다 한 번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때에 잘했다, 칭찬 듣고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의 품,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의 품, 그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